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. 문제가 다 있지요.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.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나누어지거나 쪼개어지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더 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.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들에게 당면했던 문제를 극복했던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초대교회의 오늘 문제가 무엇인가?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,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지요.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거된 복음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 거죠. 바로 그 문제는 구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. 이것은 공정하게 이 구제가 집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.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.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거나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, 예루살렘에 쭉 남아있던 사람들로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인데요. 이 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주류가 누구인가? 이 주류는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당시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아지게 되었고, 이 구제 사역에 있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. 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맞닥뜨렸던 문제였던 것이지요. 초대 교회에도 교회 안에 원망이 있었다,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2절부터 6절에 자세하게 말씀되고 있습니다.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직면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내렸던 진단과 처방을 보시면 이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더불어서 그들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어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현실적인 대처가 무엇입니까? 우선 이 구제 사역을 따로 전담할 수 있는 7명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7 집사라고 부르는데요. 이들은 모두 가만히 보면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들임을 알 수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그럼 가만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것입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기준은 영적인 거죠.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다,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현실적인 구제 문제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지만 이것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.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사도들이 실질적으로 보았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이 구제로 말미암아 원망이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기도와 말씀의 문제로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. 이것이 2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.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,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계속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구제의 일도 많아진 것이고요. 이 사도들의 업무에 과중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
많아지는 성도 때문에 구제의 일도 많아졌고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게 된 것이지요. 그래서 NIV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게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.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하고 있지요. 이 사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분주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또 전거하는 이 사역에 조금 이렇게 집중이 덜 되었던 것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7명을 세움과 동시에 사도들은요, 4절입니다.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. 그러므로 이 문제의 본질은 말씀 사역의 결핍 그리고 기도 사역의 결핍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이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7명은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사역을 나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던 갈등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.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. 어떤 이들은요,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.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, 문제가 와도 문제를 뛰어넘는 분들이 우리 둘 중에 있지요. 보통 여러분, 이 은혜로 문제를 뛰어넘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.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.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.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제쳐놓았던 이 사도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오늘 7절 말씀이지요.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 말씀 역사가 더 강력하게 그치지 않고 확장되었다.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. 여러분,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요,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며 지혜롭게 문제를 극복하면서 결국 그들 교회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영적인 본질적인 사역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교회가 더 힘있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.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.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쓸 때 우리의 모든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근원적으로 해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. 이 새벽에 이번 한 주간 더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문제를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